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북한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룻 요한선교회 헌신예배와 아기 성품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와 이해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육신의 그 어려움 당함이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얻어 하나님 건강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는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곤고함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과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북한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 나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세워지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치자들과 위정자들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이 쓰시는 하나님 도구가 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선교의 헌신 예배와 아기 성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K임 청년부와 이문에서 기도하오니 그 모든 모임과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용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능력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치와 조롱이 있었고 억울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장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발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3장 앞장 20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무리들이, 그 제사장들이 세금의 이유를 들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말들이, 어떤 소문들이 따라다닙니까? 병이 고쳐졌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귀신들이 떠나갔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줄인 자가 먹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문은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억지를 부리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억지를 부려가며 이들은 고발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본인들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속적인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변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에 대하여 조금 달라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억울함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 거리가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하는 십자가의 모양이 아닙니다. 어느 문헌에 보면 십자가의 이 세로 기둥은 이미 언덕 위에 박혀 있고 사형수들은 십자가의 가로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도착하면
세로와 가로를 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로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해서도 아니었고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시몬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루포와 로마서의 루포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몬의 아내, 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에 우리 모두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억지로 지게 된 시몬의 가정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것은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하냐면 29절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너무 처참해서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의 그 한가운데 그 시간에 자녀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보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앙은 결국 주전 70년에 대재앙이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모두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을 남기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는 두 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홀로 남겨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청년이 유튜브 링크를 보냈는데 그 유튜브 링크의 제목이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려도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른 아침에 안 자고 뭐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밤에 눈물로 회개하고 미워하고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만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 청년이 고백하면서 저한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청년은 일터에서 심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아마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막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해석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예화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용서의 한계가 7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한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후에 겸손하고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고 또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